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자리에 오셔서 밥도 못 먹고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청년 예배가 또 한 해 우리를 잘 구심점 역할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우리 수련회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들을 나누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 좀 연결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 구약의 요엘 2장 28절 29절. 우리 청년 세대를 지목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을 나눕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주신다,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요엘서의 배경이 뭘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제일 궁금한 사람이고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거 좀 따져요. 왜냐하면 요엘은 도대체 어느 선지자 시대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인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인가? 이 포로 전인가? 포로 후인가?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요엘서만 봤을 때는 왕정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엘서에 왕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왕정 시대는 아닌 것 같네?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 이 시대 배경이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BC 9세기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인데, 이게 19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시대 때 제기된 학설인데, 엄청나게 이거를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절이 왜 이런 시기냐 해서 이 요엘서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보니까 이 시기하고 좀 잘 맞다 이런 통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포로 이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귀환이라고 해요. 이 시기도 두 번이거든요. BC 400년 경에는 여러분 느헤미야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BC 520년에서 500년 되기는 바벨론에서 이 포로들이 귀환하던 이 시기는 이제 학계나 스가랴하고 같은 시기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정설로 보는 게 BC 400년 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 종교개혁이 성공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암흑기에 접어든 그 시기라고 보는 게 이제 학계의 제일 정설이에요. 그 말은 어찌됐든 포로 전이든 후든 어느 시대든 가장 악한 시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도 있죠. 곡식도 사라지고 있죠. 또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끊겼죠? 예배가 끊겼죠. 그리고 백성은 어떤 시대죠? 절망에 빠졌던 시기예요. 이 요엘서가 주어진 시기가. 이런 시대 배경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어말란싸죠. 메뚜기 재앙이 있고 곡식이 사라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런 말씀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효력 있게 와닿았을까요?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오순절한 사람이 엄청 가난하고 막 힘들고 병들어 있고 제 삶이 진짜 녹록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은혜 줄게, 내가 너를 통해 큰일 할게 이러면은 엄청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이 딱 그런 이 대척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 시대가 어느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만은 이 요엘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느헤미야 종교개혁은 아주 혁신적이었어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완전히 담겨 있어요. 그게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회 할 때,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꼭 하는 설교가 느헤미야 에스라 설교거든요. 목사님들이 그 정도로 강력한 개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글이 사라지고 메뚜기 재앙, 곡식이 먹을 거 없는 정도. 그리고 예배가 끊어지고 백성들이 절망하는. 저는 그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3대 부흥운동 중에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미국의 부흥에 관련된 논문에 우리 대한민국 부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논문에. 모든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3대 역사가 언제죠?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근대사의 3대 부흥운동이라는데 거기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완전히 양반, 평민 이런 거 있던 시절에 여자들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던 시절에 남자들이 술 먹고 첩을 주던 그런 시절에 국가는 완전히 외세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은 전례 없는 교회 부흥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단기간에 성도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경제 발전을 한 나라, 교육이 이렇게 뛰어나게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요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느헤미야 종교개혁 이후 시대로 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망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먹을 곡식이 없고 예배가 완전히 끊어진 시대. 아마 우리나라도 진짜 머지 않아서 제 생각에 예배가 반토막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기독교 호감도가 10%가 채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들의 마음도. 근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부모님 때문에 강제로 왔다가 부모님이 정확하게 신앙을 양육해주지 않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는 스스로 교회를 떠나야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교회들도 빈 교회 건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싶어갖고 돈 내고 티켓팅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유명한 찬양팀들이 티켓팅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꾸는 세대가 아니고 약간 견디는 세대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제 인생을 정의를 했어요. 견뎌야 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견디고 덮어야 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해요.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심어줍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요엘서의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과 표적은 뭐예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일까?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변화된 기적과 표적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첩을 두고 있는 게 죄구나.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술 먹고 이게 죄구나. 그리고 노예를 두고 있는 게 죄구나. 깨달아서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거를 그 이방인들이 볼 때 기적과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걸 증거하는 게 뒤에 그 교회 공동체를 칭송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신 사건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의 강림, 우리 언어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는 거고 성령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꿈을 다시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부흥 강사죠, 미국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나서 자기들도 죽일까봐 그건 엄청 두려워요. 나가면 죽는다 이랬을 거야. 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시기가 그 시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사라지셨지. 마치 여호수아 갈렙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 성경이 다 구조가 비슷한 구조입니다. 모세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지도자가 없어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래도 담대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됐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순교하고 같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정말 신기하게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나 프로그램 리뷰였는데 우리 청년들이 계속 새가족들을 오고 갔어요. 와서 너무 고생들 하고 계시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젊은 세대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실 게 무엇인가가 이게 저한테는 고민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이 부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의 뛰어난 목회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성령이 임하면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깨져요.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이 깨지는 부딪히고 싸우고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했죠. 우리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치열하게 내 삶과 싸워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영역과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고통과 고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한 성경 본문이 많지만 대표적인 게 저는 욥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욥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욥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자기 의와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여러분 그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표현해 놓은 책이 욥기잖아요. 욥기가 되게 뜬금맞은 욥기는 진짜 배경이 어딘지도 몰라요. 밝혀지지가 않아요. 욥기가 어느 시대 책인지도 모르고 욥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욥을 허구적인 인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욥이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 유대인 역사 속에 다 있는 실존 인물인데 욥은 그게 발견되기가 어려워서 되게 독특한 성경이 구약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욥기 내용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욥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야 눈으로 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그 전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요즘 말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 젠스마? 뭐 요즘 뭐 기업 오너들끼리 뭐 치킨집 갔다고 해서 치킨 그뭐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잘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하도 기사가 많이 뜨니까. 예.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완전 바뀌죠, 사람. 그전에 내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구약의 수많은 위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꿈은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분명히 단계를 나눠주셨잖아요. 늙은 세대, 젊은 세대, 자녀 세대. 우리 청년이 그 가운데 끼어있는 세대, 낀 세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한 세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와 눈물이 우리 젊은이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젊은이 세대들이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그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들로 세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요엘서인데 이 세대 간의 언약 속에 가장 중심적인 구심점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 청년 세대예요. 그래서 어른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전수하고 청년 세대는 그 꿈을 품고 일어나는 세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꿈을 품고 행동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단지 청년이 아니겠죠. 중간 세대를 얘기하겠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청년을 그렇게 나누지만 성경은 지금 결혼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전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는 돌아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청년 세대가 어떤 신학자는 우리 전 세대를 말하는 거라고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날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결론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또 얘기하시죠. 반복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 남종과 여종이라는 걸 따로 썼을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종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몇몇 여자 사사가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시기예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다? 아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남종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종에게만 주는 문구를 넣었다는 말은 뭐 노예, 뭐 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이 뭐죠? 여자 인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걸 거론했다는 것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여자 사역자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꽉 막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제 신앙은 엄청 보수적이지만 사역의 입장에서는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성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카운슬러들은 대다수가 다 여자들인데 그런 여성 사역자들을 사역자로 세울 수 없는 법을 만들어요. 교단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오늘 교회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라면 임하지 않아요. 직업, 성별,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왜 아멘이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 에이, 내 상황은 난 여종인데 여자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우리 부모님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왜냐면 제가 그게 진짜 심했던 사람 중에는 나 같은 게 목회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네? 직업, 성별, 배경을 초월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거창한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막 전 세계에 막 대단한 이상과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일상의 순종 속에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남전과 여종에게 다시 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전과 여종은 지금 뭔 얘기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이 요엘서를 보는데, 남전과 여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해요.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지 제사장,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망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끝끝내는 부어주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도들은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특별한 사역을 방향지시를 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지어 사역을 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듯이. 그러나 지금 이 여종과 남종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얘기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이 남종과 여종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전부 흩어져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고 영혼이 구원하고 3,000명, 5,000명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거창한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내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전은, 우리 한국교회 비전은 마치 현실 도피하는 비전이 강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거 피해서 우리는 어디 세계 선교지에 이런 선교를 하자, 이런 약간 도피성,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에요. 조선시대를 피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이상을 가지고 오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회개하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죄악투성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살자는 게 지금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되세요? 네. 현실 도피적인 비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새롭게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젊은이 세대를 통해서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세상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이 품은 꿈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꿈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 그 꿈을 뭐 하신다? 이루신대요. 지금 너희 늙은이들 꿈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면은 다 완료형 시제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완성된 시제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겠죠. 올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을 마감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내 성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현실 세계를 도피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전 진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되게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선교지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강사하러 가면은 제가 막 강의하고 있으면 내가 막 훌륭한 목사 같고,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또 제 가정에 가서는 또 제 삶에 가서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진짜 오랫동안 살아서 진짜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는 데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근데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잘못 오해해버리면요 현실 도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전혀 현실 도피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꿈이 뭔지? 하나님 꿈이 뭘까요? 네. 말씀으로 주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말씀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엘리와 그 아들들 발음이 안 돼요. 제가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인데 구약을 그 모세오경을 관통한 사람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사람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모세오경을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완전 타락한 가문이 됐죠. 하나님 저주하는 가문이 됐죠. 왜요? 성령이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지식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으로 감동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무섭죠. 성경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무서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를 다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는 크고 작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에서 그 싸움은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다시 꿈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꿈들이 크고 작은 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도 꿈꾸시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향한 꿈도 다시 꾸시고 내가 직장에서 말씀을 잘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도 다시 꿈꾸시고 혹시 우리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교회 안에서 내가 청년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여러분 꿈꾸시고 또 여러분이 진짜 멋진 청년 세대로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실한 언약 이 전달자로 계시의 전달자로 세워지기를 꿈꾸시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꿈꾸시고 선교하러 가는 것도 꿈꾸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꿈꾸시고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을 꿈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다시 오셔서 그 꿈을 다시 실현시켜 주신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죠? 성령 소망해야 되겠죠. 성령이 어떻게 의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령이 오세요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때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때를 어떻게 하라고? 기도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점심에 청년부 예배 드리기가 좀 짧죠. 시간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저도 막 청년부하고 예배 끝나면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 여유가 없어서 내년에 조금 예배 시간 조정도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우리 청년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기도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기사역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곧 조만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양새나 어떤 이 시간들이나 조직 이런 거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건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대요. 예수님도 심지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성령이 임하셔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저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하는 꿈들 있죠. 우리 가정부모라든지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이 수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것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꿈이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하나님 영을 우리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다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요엘 시대와 같이 암흑이 가득한 시대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만민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남들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꿈꾸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이상을 보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스별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되,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초대교회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구약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교회에서 예배마저도 끊긴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꿈꾸는 시대에 다시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같은 남정도, 저 같은 여정도, 가난한 자도, 문제 있는 자도, 어떤 신분과 직업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청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로 인해서 다시 교회도 회복되고, 청년들로 인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꿈꾸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글로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학업터에 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